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여단 성서 대학으로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와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다시 뉴저지로 조지아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 계시록 14장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할 때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 복판에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어,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아니고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태천세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에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면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오는 이 심판, 조사 심판도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이유를 말씀드렸죠. 잠깐 복습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이 아, 인을 치고 그리고 인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때는 먼저 그 아, 시작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예,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하시고 중간에 에,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조사 심판 두 가지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조사 심판이 있고요. 하나는 악인의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조사 심판은 바로 재림 전에 있는 아, 이 심판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조사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명명해도 큰 에, 그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의인들만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은 언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천년기 이 기간 동안에 에, 의인들에 의한 조사 심판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왕 같은 노릇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왕들은 옛날에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데 뭐 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권세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 이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 423쪽 다시 보면은요. 다니엘 8장 14절에
에, 2300주에까지 그때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라고 한 그 성경절과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 두 가지 기별은 같은 기별이라고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이 나오는 이것과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이 성소 정결과 아, 그다음에 그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게 같다고 보면 그러면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성소의 정결에 대한 분명한 심판적 개념을 그 전장인 다니엘 7장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8장과 다니엘 7장이 연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 예언의 이 패러럴, 이 평행 원칙, 그리고 반복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메데 파사, 고음소부터 표범, 로마 이런 순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하늘 심판에 대한 국면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 8장에서 이 메데 파사를 순양으로, 그 다음에 헬라를 순염소로, 그 다음에 로마를 작은 뿔로 하는 그 순서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성소 정결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 심판과 하늘 성소 정결 요 두 개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로 보면서 다니엘 7장에서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강경을 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가 보이고 거기에 좌정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심판 국면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관져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심판에 그 다루는 주제가 다루는 그 심판의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다니엘 7장 2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거죠. 신원이라는 것은 옹호, 또 변호, 중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심판,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조사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좀 더 그것을 에, 세 가지의 성경절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히브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대제사장의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놀라운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시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악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4절에도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참 하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정황과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조사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의인들을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주적 선언을 듣게 되는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다.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그것은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뭐, 이 조사 심판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은 피고가 있어야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피고는 누군가? 죄인인 우리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아,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심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죄를 그 주님께 맡기고 나온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심판이라고 볼 때 여기에 피고인 우리 죄인인 우리입니다. 자, 증인은 누굴까요? 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또 우주 거민들이 이 엄청난 심판을 지금 예, 증인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 그 보좌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 법정에도 에, 이 죄를 죄라고 이렇게 시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법을 다루는 이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에서의 검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단이 그 역할을 한다는데 사단은 검사가 될 수가 없죠.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예, 이 율, 검사는 율법을 비추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고소를 하는 고소자죠. 뭐 여기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참소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사실은 뭐 참소할 만한 그러한 에, 그 권한이 없는 존재지만은 아, 죄로 인하여 이 지구를 찬탈한 그러한 세상 임금이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단을 참소자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작이죠. 자, 어떻든 사단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피고가 나왔고, 증인이 나왔고, 검사가 나왔고, 고소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꼭 필요한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네, 변호사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복음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 변호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그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 패소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건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유명한 변호사,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변호를 맡기죠. 그래서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 이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 심슨이라고 하는 그 풋볼에 아주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었죠.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인죄로 검거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재산가이기 때문에 그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정말 가장 에, 그 유력한 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분명히 살인죄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뒤집어 가지고 무죄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변호사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의 변호사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예. 이 때로는 엄청난 죄인들이 이 자기의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국선 변호사가 아, 변호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국선 변호사, 나라에서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선임해줘요. 무료죠. 예. 그래서 그건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인권을 존중해서 참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예, 이것은 우주 변호사입니다. 우주에서 선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임해 주신 변호사예요. 예. 그래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인 이란 이 세상 법정의 국선 변호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분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변호해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변호사 중에 최고의 변호사, 변호사 중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변호를 맡았다라는 것이 정말 이 조사 심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호사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허님해 주신 예, 그 신선 변호사죠. 하늘이 내리신 그 변호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대원자라는 말은 법정에서 대신 말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대원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 있는 사람에게 예,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에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한 그 성소 정결이 하나의 심판적 국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서의 대속죄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 대심판, 이 하늘 성소 정결의 이 심판적 국면이 다니엘 7장에서 그 장면이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 그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Son of Man,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장면을 오해했습니다. 에, 그 성소에 대한 기별을 완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그는 인자 같은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면 지구로 재림하시는 그 재림 예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공간은 어디냐면 이 지구가 아니라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지금 하늘 법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 법정으로 출두하고 계신 변호사,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 하늘 법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법조인들을 이렇게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은 까만 세단 차를 타고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예, 유명한 변호사들. 이게 이제 뉴스에 탁 잡히죠. 이번 법은 누가 변호를 맡았고 누가 했다는 게 쫙 나오는데 이 하늘 조사 심판의 때에
바로 이 변호사가 타고 다니는 세단은 하얀색이 아니라 하얀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통수단은 구름이세요.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면 무조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동할 때 구름이 타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는 에, 바로 조사 심판을 위하여 법정으로 나아가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 성소와 관계없이 오직 지상 성소의 그 뭘 따서 한 지상 성소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참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변호를 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넉넉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조사 심판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나의 피 하며 그 아, 피고를 변호하시는 정말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돈 벌기 위하여 변호해 줍니다. 예, 자기 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든지 피고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예, 그래서 승소도 그거예요. 유명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예, 법정에서 승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들은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순전히.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피고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거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예,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변호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죄 분명히 졌다. 그러나 이 사람 죄 내가 해결했다. 십자가에 그 피가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죄인도 의롭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바로 변호를 하려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만 해도 어, 넉넉하게 이 조사 심판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만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예, 이 재판은 완전히 100% 승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더더욱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장이 남았죠? 우린 지금 피고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죄인인 우리를 피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증인들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는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여기를 고소하는 고소자, 참소자는 마귀고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럼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있어야죠.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변호사가 아무리 잘 변호를 해도, 예, 이 재판장이, 선고하지 않으면, 예, 변호의 또, 고소자의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재판장은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보면 법정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출두했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할 판단하고 선고할 재판장의 권한까지도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 예, 세 군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만 어느 분이 한번 뮤트 푸시고 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분명히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다른 분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7절 읽어주실래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모든 경험을 하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6절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여기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곧 내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최종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판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양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 예수님은 죄를 통회하면서 가지고 나온 그 죄인인 피고인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데 그 변호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위임을 하셨다. 그러면 이 재판은 여러분 고소자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피고인 우리들에게 유리합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인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소를 예,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백발백중 예, 이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고가 어떻게든지 변호사인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이 피고의 죄를 무죄로 만들게 하여 당신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예, 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 재판권까지 하나님의 이양을 받았다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지금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바로 이 피고의 우리에게 그 손을 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예언의 신에서도 분명하게 컨펌하고 있습니다. 자, 원고 39쪽 1898입니다. 아,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누굴까요? 자, 인간으로서 고난 당한 사람들 중에 왕. 이것을 두 글자로 누군지 존재를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분이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 이것을 두 글자로 어느 존재일까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구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 아들에게 그 재판권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의 신에서 다시 한번 컨펌하고 있어요. 예. 지상 법정에서 5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누구십니까? 변호사이신 예수님. 그렇죠? 예.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당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뭐 하도록 돼 있다고요?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구형합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재판장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구형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바로 마지막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2번째 이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 조사심판을 정말 이것을 하나의 그 우리들을 정죄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요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런 어떤 정죄적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심판을 가리키는 재림교회가 이단이다. 그렇게 몰아치는 이 무식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단 안에서 이 진리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목회자가 또 이상한 지도자가 이것이 에, 정말 조사 심판이야말로 이단의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배반을 저지르고 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참으로 개탄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 혹시 이 조사 심판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저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직은 이소를 주장하거나 빠지진 않았어도 거기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는 재림 성도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적인 복음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가장 진수인 조사 심판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자랑스럽게 이것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늘 본향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이 잘못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이단의 그러한 손가락질을 하며 엄청난 그러한 사단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밝은 눈을 떠서 참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힘들어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